주간 3일째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응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행함이 있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꼭 교제를 한 번 더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또한 그 밑에 빈칸에다가 여러분들 꼭 기록하셔서 여러분들의 정답을 만들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저는 이렇게 단상에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기억나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한 그 네모칸에다가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정, 또한 여러분들이 또한 실천해야 될 부분을 적을 때 이것이 참된 공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집에 가셔서 그냥 휙 던져놓으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꼭 한 번 더 읽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가는 고난주간 되시길 부탁드려요.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아낌없이 행함 있는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십니다.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재판의 과정인 것이 재판장에 쓴 거예요. 빌라도는 재판관으로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정한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재판장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이 고정관념을 주님 앞에 관철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대로만 하려 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은혜를 주셨는지 그렇지 않으셨는지 내 마음대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을 받으실 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로마의 총독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는 선고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정치적인 죄로 고소를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인 예수로 물었던 빌라도에, 총독 빌라도에 정치적인 예수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질문했던 거예요. 빌라도는 정치적인 의미로 왕이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에요. 온 인류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메시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거예요. 총독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죄로 고소를 한 산헤드린 공회로 넘겨받은 거예요. 빌라도는 정치적인 의미로 왕이냐고 질문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빌라도가 정치적인 의미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의미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주 구속주이시고 하나님으로서 왕이라고 대답해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모든 왕을 두고 있습니다. 왕을 둔다는 것은 그것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고 그것에 내 삶의 최종 목표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왕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왕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인기를 왕으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로 왕을 삼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왕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고 예수님이 내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왕으로 삼으면 그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예수님을 우리가 눈 뜰 때 왕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 기도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되시길 부탁드려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의 왕으로 주님을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모시는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2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보통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장로들의 고발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 사실에 크게 놀라워했어요. 예수님께서 거짓 증언에 할 말이 없으시고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 한마디로 그를 침묵하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의 침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침묵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침묵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하고 포장하기 위해 많은 말을 하지만 내가 할 말이 한 말이 결국 나에게 가시가 되어 돌아올 때가 참으로 많아요. 공격하는 말 대신 침묵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비난하는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평가 판단하는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침묵한다라는 것이 단지 말 실수를 줄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어려움을 의탁하는 의미로 침묵은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침묵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사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새벽제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당시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이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해방시켜 줬어요. 이 명절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여러분들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 민족을 해방시켜준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세요. 예수님은 전 인류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총독은 유월절에 한 사람만 풀어준다지만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죄의 사슬에서 죽음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더 놀랍고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저 여러분들, 빌라도는 군중에게 한 사람은 놓아주겠다라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하라 하는 예수냐?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이 바라바는 로마 정부에 반역을 했던 자예요. 이 바라바는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선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폭력의 방법으로 정치적 해방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가 다시 풀리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그 폭력의 방법은 우리는 결정적일 때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폭력을 그 방법을 써서 지금 로마의 그 압제받는 로마의 시민들의 선동의 대상이 되어서 그를 해방을 시켜줄 거라는 어떤 막막한 어떤 막연한 기대로 누구를 풀어주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는 세상의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일상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이 문제 가운데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라는 선택하라는 질문에 매일 우리는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선택하지 않고 진리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은 빌라도의 아내예요. 빌라도의 아내가 꿈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에 관한 꿈을 꾸었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언까지 했어요. 이 새벽자단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 말은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부인의 말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2명만 아멘 하셨는데 네, 아멘 한 분들 내가 다 들려요 보면. 네. 부인의 말은 들어야 되는데 부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총독 빌라도.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 아내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의 유익을 따랐기 때문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 과정을 또 그것을 회중 앞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만 유익을 따졌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는 그러한 선택을 내렸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선택과 판단, 결정의 이유는 진리가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유익에만 따라 판단하였고, 또한 우리 또한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모든 선택과 결정이 오직 진리가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거부한 채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빌라도와 같은 무지의 모습을 우리 또한 갖고 있지 않은지를 이 시간을 통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인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진리를 거부한 채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으로 살아가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문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리가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나의 왕, 나의 주, 오늘도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바라바냐 예수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세상의 방법 바라바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따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새벽 제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